건강해야 돼요. 이 신앙의 건강이 뭐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이 신앙의 균형이 깨지면 종교가 되고 위선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믿음을 말씀하고 한쪽에서는 행함을 말씀합니다. 로마서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함이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 강조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위선이 됩니다. 위선. 그러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행함이 없으니까 위선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또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것은 윤리입니다. 도덕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행함 없는 믿음은 위선이 되고 또 믿음 없는 행함은 윤리나 도덕이 된다.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가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미가 시대가 행함이 없어요. 근데 종교는 있어요. 종교.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이 종교가 되고 위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믿음,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어려운 자를 또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뭐면 행함이 없어요. 아는 거는 많은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위선이 됩니다. 오늘 6장에 보면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의 위선에 빠져 있다. 하나의 종교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10절로 갑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니까 부자로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어른에서부터 어른의 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부정을 주머니에 각각 다른 줄을 쓰고 그냥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고치실 때는 뭘 쓰신다고 했죠? 물리적인 방법을 쓰세요. 그게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로 갑니다.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거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초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길에 것이다.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서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다 허사가 됩니다. 허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허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네, 허사가.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로 갑니다.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내게 이르시길, 미가가 하는 얘기죠.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는 그러면서 들으라. 9절로 또 갑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1절, 2절, 9절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10절 이하에서는 그들의 현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는 지금 부정과 부패와 불신앙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런 아주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흔들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있다. 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잘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봐요.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지적을 하시면 너희 이렇게 됐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흔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다.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그들의 시선을, 흩어졌던 시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로 오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라, 오라. 이런 말씀이 이사야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 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이 부족하고 무지해서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와라.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6절로 갑니다. 6절.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가 번제물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화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럼 이게 지금 그 당시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들의 모습.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으면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 번제, 1년 된 번제,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많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까지 드리려고 하는, 이게 우상과 함께 섬기면서 이들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해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공산주의를 유물론 사상이다. 공산주의는 신이 없어요. 유물론, 물질이 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산주의에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에 사는데 우리의 사상이 물질주의, 물질.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유물론주의는 아니지만 사람들 생각 속에 물질이 우선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이 항상 먼저여야 되는데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우리의 중심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텅 비어 있으면서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당시 미가 시대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 줄 아냐?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드리고 너희가 심지어는 우상에게 드리듯이 너희의 자녀들을 갖다 드리고 그런 건 줄 아는데 그거 아니야. 너희는 그런 종교에 빠져서 너희가 어떤 종교 행사를 하면
내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거기 보세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네게 보이셨나니 이 미가가 하는 얘기를 알려주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첫 번째 공의,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겸손입니다. 이 공의는요, 이게 그 당시 앞전에서 우리가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불의, 불법 나오잖아요. 불공평 나오잖아요. 다 지적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양의 그런 번제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를 행해, 공의. 응? 사회적 약자를 너희들이 무시했지? 짓밟았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너희가 사회적 약자, 나그네를 짓밟았지? 그러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요. 부자들이,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그 권세, 권리, 그런 힘을 이용해가지고 약자들을 막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런 사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사회가 공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의롭지가 않아요.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여러분 세밀하게 보시라고요. 공의롭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네?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나라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렸을 때요. 제가 60년생인데, 제가 전쟁 나고 10년 만에 태어났는데, 헐벗었어요. 네. 제가 키가 크지 못한 것은, 물론 우리의 유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못 먹었어요. 목사님, 진짜 못 먹었어요. 우리 그 충청도 청양 쪽에는요, 진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동네 90호인데요, 진짜 쌀밥 먹는 집은 한두 집밖에 없어요. 다 배고랐어요. 네. 산에 가서 송집 따먹고요. 이랬더니 먹을 게 없었어요. 이 추운 겨울에 고무신 양말도 다 찢어진 거 그러고 살았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새벽종이 밝았네 그렇게 시작했나 그런 거 있었어요. 50대는 몰라요.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참 이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헐벗음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민족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또 서방에서 온 그 선조자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민족의 또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순교자들의 그 터전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랭킹 7위 안에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요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저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어쩌면 제2의 베네수엘라가 한국이 될 수 있다고 미국에서 말합니다. 매일 그 팍스뉴스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중요한 뉴스, 우리나라에 중요한 이렇게 뉴스 매체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그게 팍스뉴스입니다. 그 뉴스를 저한테 매일 보내주는 미국인이 있어요. 미국인.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동영상과 함께 보내줍니다. 이 밥이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 이분이 매일 보내줘요. 그분들의 뉴스와 우리 한국의 뉴스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 이런 걱정을 해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순교자들 위해 세워진 참 이런 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배를
걸어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맨 이런 이 나라가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GNP 3만 5천 불이 넘어가는 이 나라가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우라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공의가 다시 세워지도록 이 공법이 이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모스 5장으로 얼른 가고 다시 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1280년 전후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러죠. 공의가 정법이 하수같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예요. 불의와 불법이 이 땅 요소요소에 있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입니다. 교회도 공의입니다. 네. 이 사회도 공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란 말은 헤세드인데요. 이게 신실함을 의미해요. 신실함.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해야 돼요. 네. 백성들이 신실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윤리적 신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퓨리타니즘이라고 하는데 청교도주의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네,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미국 사회가 뭐 동성애를 인정하고 뭐 이러긴 하지만 일부입니다. 일부. 지금도 미국의 정말 복음주의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복음주의자들이요, 퓨리탄의 그 청교도의 후예들이에요. 지금도 미국에는요, 청교도의 후예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나라를 지탱해 나가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무상에게 절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나와서 믿음을 지킨 그런 후예들이 지금도 있다고. 우리나라에 바로 우리 지금까지 쭉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청교도와 같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요소요소에 있고 그런 교회들이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실이라는 말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간이 가도 그 중심이 변치 않는 거, 그게 신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비록 우리가 어려워도, 비록 우리가 힘들어도, 비록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이요, 마음 변하는 그 순간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상적으로 평범할 때는 누구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흔들릴 때 우리의 중심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시대가 어렵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어려워질 때 그래도 신실한 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신실을 지키는 것은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신실이에요. 그거를 사랑하라요. 그게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 탈을 벗어낸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종교 탈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교만이에요.
그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 믿음, 행함이 없이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요. 이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은 교만과 그리고 불신함과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이런 종교적 교만에 빠져 있고, 어쩌면 우리가 종교적 교만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안 것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행함은 없는데 가보세요.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크고 손은 이렇게 작아요. 이 손이 움직여야, 이 손발이 움직여야 이 건강하게 이게 다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손발은 안 움직이고 머리만 이렇게 커가지고 아이고 나 더 다 알고 있다고.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뭐 아는 게 너무 많은 거. 어떤 교회는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 설교 외에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절대로 말은 안 했어요. 그게 제가 한 일이고, 내 설교 외에는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그분을 보니까요, 진짜 유튜브 일절 안 봐요. 저도 유튜브 보기는 보거든요. 왜냐면 올려야 되니까. 올리다 보면 나오면 보고, 뭐, 쇼츠도 보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네.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 쓰고, 뭐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그 대신에 우리의 손이 움직여야 돼. 이게 움직여야 돼. 알기만 알고 우리가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가분수가 돼가지고 천국도 가는데 지장이 커요.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겸손히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돼.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맨 아래줄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늘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나는 받을 수가 없고, 나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들이 무엇을 아는 것처럼 아는 척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인애를,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주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